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비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 열매인데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불교적인 용어로 이해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살아있는 곤충까지라도 살생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자비 그러면 불교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곤충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인간과 인간과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 있을 인자,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성경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지요. 자비, 긍휼, 사랑 또는 인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비의 열매,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푸는 것, 누구에겐가 인자함을 베푸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돼요. 이 자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은 이해가 돼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자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마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람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으로 하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자비입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다가서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소, 내가 당신의 옆에 있겠소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자비고 긍휼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긍휼, 자비, 하나님은 그 자비, 긍휼이 풍성하시는데
무궁하시다 그랬어요. 무궁하시다. 이 무궁하다는 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멸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나, 살인을 했나,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직접 전가받은 그 죄는 지옥 가장 깊은 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거나 파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의 긍휼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이었고 구원의 대상에서 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자비는 뭡니까?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긍휼, 자비, 인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신다고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힘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줄 서서 내가 당신 편입니다. 자꾸 그 줄에 서려고 해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뭔가 권력도 떨어졌어요. 그 줄 서지 않아요. 멀리합니다. 실패자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가지시면서 오히려 환난 당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에 대한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보면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태중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 다 보호를 받고 감싸움을 받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 그 안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긍휼과 자비를 스프랑크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컴패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도움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힘 있는 자 편이 아니었어요. 권력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4절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중에 보통 사람들 제자 삼으시고 약자와 서민들, 과부와 고아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약한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병든 자를 수없이 찾아가셔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은 기적의 못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물이 하루에 한 번씩 동하면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자가 거기 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걷지도 못한 한 사람이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베데스다 목가에 뛰어들면 될 텐데 자기는 걷지를 못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못가로 들어갈 수 없는 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8년을 혼자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울기도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니 자기는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들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의 서러움과 절망의 순간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뛰고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육신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도 38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기적이 일어나고 자비의 손길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세리와 같이 식사 자리를 나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런 죄인들하고 저런 세리들하고 식사를 나눌 수 있을까 비난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 사람들의 돌 펄매를 맞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러느냐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픔을 호소하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정의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상처를 들추고 파헤치고 고통을 주려 하는 무리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움츠려집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쏟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의 친구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아들은 죽일 놈이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해서 탕진해버리고, 보통 나쁜 자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큰아들까지라도 이 나쁜 자식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단 하루도 그 집 나간 아들을 잊어보질 않아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집 나간 탕자, 재산을 탕진하고 못된 인생을 살았던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는 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미지, 겉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선한 생각,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도와주려 했다.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우리 정부가 남북이 이제 평화무드를 가면서 또 이제 남북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10년 전에 우리가 TV 앞에서 우리는 이산 가족의 상봉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울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거기서 울었어요. 왜요? 우리 기본 인간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동참하고 동정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질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악해질까요? 왜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왜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 판단 기준으로 나갈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다음에 자비의 마음이 상실된 겁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의 본래 선한 생각과 자비로운 심성이 죄가 들어오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남이 잘된 거 못 봐요. 가인처럼 동생을 쳐 죽이고,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서 하나님이 연락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박수치고 그래 내 부족한 것이 뭔가 생각해야 될 텐데 여러분요 아벨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보다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육신의 서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야 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마음으로 비난하고 상처를 들추고 파헤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인과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어.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신문을 보면서 캐나다에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을 100여 차례를 드나들면서 인도주의 입장으로 그들을 도와주다가 애매하게 북한의 감옥에 31개월을 감옥 생활을 하고 극적으로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즘은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모 선교단체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향하여서 도덕적인 양반 기독교는 성경적인 상놈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양반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민족의 옛날에 있었던 양반 상놈 계급으로 해서 상놈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그 신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렇지.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누구를 도와주지 못하는
자기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상놈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밉지만은 북한 동포는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죄는 밉지만은 죄인은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자비, 긍휼, 사랑은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몹쓸 인생이다, 너는 버림받을 인생이라고 정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누가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비 열매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가서고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아파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다가서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인생이 아니야. 성령님의 긍휼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자와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긍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람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긍휼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긍휼 없는 어떤 행위를 행했을 때는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긍휼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모스의 소설 가운데 정오의 강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기사인 피홈이 도처에 다리 공사를 하고 터널 공사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모스의 이런 행위, 피홈에 대한 이 행위를 보면서 야, 당신 때문에 우리는 정말 편히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얼마 후에 피홈이 질병과 실패로 부인과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 텃세가 심해요. 그 중에 한 노인이 사나운 개를 기르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개 좀 조심하세요. 오히려 모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일이 저질러지고 말았어요. 그 사나운 개가 피홈의 사랑하는 딸을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냉대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노인은 이 마을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아무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철이 되었는데 노인은 씨앗을 심을 밭을 일궈 놓고 종자 씨앗을 구하려고 하지만은 아무 사람도 씨앗을 주지를 않아요. 그것을 보았던 피홈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자 반대를 가지고 와서 그 자기 딸을 물려 죽게 했던
계주인 노인 그 밭에 씨앗을 뿌려줘. 절반을 뿌려놓고 절반을 남깁니다. 후에 새싹이 나는데 절반은 싹이 나고 절반은 싹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홈이 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을 동네 사람이 알았어요. 그런데 피홈 자기 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은 뿌려져 있고 절반은 뿌려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비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원수 같은 사람, 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움이 있는 자에게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긍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밭이 절반이 남을지라도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긍휼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가슴 속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미국의 존스 홉슨키 병원은 그의 설립자가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설탕 도매업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했던 하워드 켈리는 자기가 자비랑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전거를 타면서 행상을 해서 물건을 팔고 해가지고 학비를 벌었어요.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그날따라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허술한 집을 방문했는데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내다보고 있어요. 차마 배고프단 말을 못하고 물 한 컵만 주세요, 물 한 컵만 주세요 했더니 그 여성이 벌써 눈치를 채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한 컵을 갖다가 주면서 청년 빨리 마시시오, 실컷 시원하게 마시고 돈을 얼마 드릴까 했더니 돈은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을 안 받습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절대적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으니 당신 내가 이 우유 한 컵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워드 켈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여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내장에 혹이 돋았어요. 가만히 차트를 봤더니 10년 전에 우유 한 컵을 얻어먹었던 그 부인이 들어왔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여성을 고쳐줬어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인은 병원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걱정합니다. 태어나는 날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영수증, 지불 다 되어 있는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병원비는 여러 해 전에 우유 한 컵으로 모든 것이 지불되었음,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긍휼은 어느 순간에는 조건 없이 행하면 어느 순간에는 조건 없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 아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긍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곁에 울고 있는 자비와 긍휼을 필요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긍휼을 행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비난자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 그것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그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니 긍휼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비의 사람이 됐습니다. 환난 당한 자를 도와주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다윗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가늠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입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되 어디까지 용서합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평생을 도와줘. 신하들을 붙여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은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겁안 죽게 돼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도망갑니다. 레인이 보고 또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피 흘린 자국을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부비가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은 왜 피해갔을까요? 강도가 무서워서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피해갈 수도 있었겠죠. 레인 왜 피해갔습니까? 아유, 이 사람 내가 곁에 있다가는 나도 강도 만날 위험이 있으니까 스스로 도망가고 피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을 싸매줬습니다.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책임졌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사명이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 같은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하는 이 마음, 그를 살려내고 부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긍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오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맞는 자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교회가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늦게 TV를 보면서 예멘에서 많은 난민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지금 수만 명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기독교인 입장으로 해답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데, 물론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긍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자비와 긍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랑방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슬픈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